10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성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회 찬송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를 부르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나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2번 시편 98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어리석음과 거룩한 발로 저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절정에서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막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52장 십자가 군경가를 부르겠습니다. 예배기도 이윤택 집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가을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다른 곳 아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물질과 정욕을 따라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온망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걱정과 두려움뿐입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나약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과 섭리를 모두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61년 종의 한 여종을 보내시어 시각장애인의 재활과 복지를 담당하는
많은 기관들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신 이 동산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관들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각 기관장들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빛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빛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시각장애인들과 지역사회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이 성숙되고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 시험을 준비 중인 혜린이와 민혁이를 비롯하여 진로를 준비 중인 여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삶의 가정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성경 묵상과 기도로서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이웃들을 섬기며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의 평안과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입술에 능력을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성령께서 도우셔서 심령의 옥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적절한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이 땅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이윤택 집사님과 인송이 집사님 특별히 큰나리넷과 플러스로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종목은 은혜 아니면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았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들 참 재능들이 많으셔가지고 오늘도 귀한 또 합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본문을 가지고 배수진을 친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진나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통일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한나라의 제1대 황제가 유방입니다. 이 유방이 제2에 오르기 2년 전에 한나라 군을 이끌고 있던 대장군이 한신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한신은 위나라를 격파하고 요새를 몰아서 조나라로 진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나라를 점령하기 앞서서 이 한신은 군사들을 큰 강을 등에 지고 진을 치게 했습니다. 이것은 병법에 있지 않는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를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주력 부대가 성문에 도착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 조나라 군사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한신은 군사들이 몰려 나오면은 너희들은 퇴각을 해서 돌아오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마치 전쟁에 패하는 것처럼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나라 군대는 승리를 앞두었다고 생각하고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복을 해두었던 병사들이 그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한참 조나라 군사들이 한신의 군사들을 쫓아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강을 등진 그런 군사들이 버티고 있는 곳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조나라 군사의 그 숫자가 더 많았지만 이 한신의 군사들은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사항전으로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 그런 한신의 군대에 의해서 조나라 군대는 퇴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미 거기는 한신의 군대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나라 군사들은 당황을 하기 시작했고 그 당황한 한신의 군사들을 공격해서 대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군 한신은 자신의 군대를 강을 등지게 함으로써 결사항전하게 했고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때부터 배수진을 쳤다라는 말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막다른 곳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맞서는 것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이고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있어서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배수진을 치고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지면 우리의 인생은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관계를 쓰면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적인 마귀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다른 말로 사단 또는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뜻은 참소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상대와 싸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의 존재를, 악한 영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마귀가 가장 조종하기 쉬운 존재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21세기 과학시대에 마귀나 귀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를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신성미 성도라고, 이분이 26년간 무당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어릴 때 신이 내렸는데 그 어머니가 대신해서 신을 받고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1세 정도에 다시 또 신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어서 신을 받게 되고 무당이 되었는데 26년간 무당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무당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모시던 신이 장군이라고 하는 신인데, 아마도 그 귀신을 그 섬기던 사람이 뭐 죽든지 또 어떻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신이 내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장군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당을 하는데, 그 장군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은 아주 못된 신이라 그러네요. 그래서 막 왜 말만 하면 욕을 하게 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그냥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최고 좋은 차를 사서 그걸 타고 다니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목이 막 그냥 구부러질 정도로 금목걸이를 해서 치장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조금만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들면은 그 귀신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죽게 했다는 것이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도저히 두려워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도 각자 그 섬기는 그런 신들이 있었다.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과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몰라. 그런데 갑자기 눈에 선명하게 십자가가 다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그때 성령이 역사를 하셔서 이분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이 귀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생겨나서 그 길로 무속 세계를 떠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많은 방해가 있었지.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도 전도해서 무당생활 그만두고 예수 믿게 하고 오빠도 박수무당인데 오빠는 아직까지 전도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모든 그 무속인들에게는 각자가 섬기는 귀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의 말에 의하면 자기 고객 중에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을 보러 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무당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신접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에 보내는 사탄의 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내고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서 그 여인을 온전케 고쳐주셨습니다. 오늘날 무당은 토속 종교, 민속 종교, 지방 문화재라는 가면을 쓰고 사람들의 영혼을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의 배후에서 마귀가 장악하고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섬기는 그런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를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깨뜨리고 애쓰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성도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깨뜨리기 위해서 놀라운 전략으로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주관자들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혼탁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상과 우상과 종교와 반기독교적 사상과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병들어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에이지와 포스트 모더니즘 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흔들고 있습니다. 뉴에이지는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전부 똑같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성이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다양성과 우연성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차별금지법에서는 동성애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기독교 가치관에 반하는 내용들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상과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성경의 가치관,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고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마귀의 그 수많은 공격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 권세를 잡은 불순종의 악한 영이 온갖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역사하지 않았는지, 내 가정에는 역사하지 않았는지, 이 나라에는 마귀가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험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력과 어떻게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육신과 싸우는 것은 우리가 체력을 기르고 힘을 길러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지만 영적인 공격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무찌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마귀를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어요. 마귀에게 쏘아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일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였어. 마귀의 종이 되어 있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하였어. 마귀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옥 갈 우리 인생을 건져내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직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 그랬어요. 10절에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모든 이론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탐욕이라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앞에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귀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와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 보세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 보세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셋째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맨몸으로 나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지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는 바울이 로마 병사들의 전투 복장을 염두에 두고 사용한 말입니다. 이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에 나가면 웬만한 적의 화살이나 무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을 우리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으면 그 공격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침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날에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승리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이겠습니까? 14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신갑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진리 허리띠를 띄어야 하는데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뭐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의 결심, 우리의 결의,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중심을 딱 잡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 우리 반주하시는 김하연 집사님이 몇 년 전부터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자로 그 점자를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난주에 화요일인가 언제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한 번을 읽으라 해도 못 읽는 분이 많은데 그걸 점자로 글로 쓰는 것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거를 해낸다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은 가슴에 특히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리는 구리 조각입니다. 그 위에 이제 갑옷을 이렇게 입는데 이 가슴, 심장,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은 마귀가 우리를 찌르는 가장 중요한 급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의 섭섭함, 마음의 미움을, 마음의 불신을,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의의 호심경으로. 의의 호심경으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있지요. 물론 그 얼마나 갑니까? 잠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내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그 기쁨, 그 평안은 완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화의 복음을 신고 다니면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도 평화하지 못한 마귀의 공격에 쓰러져 있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공격용 무기도 되고 방어용 무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가지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라는 것,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적이 불화살을 쏘아댈 때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영적으로 모든 종류의 불화살을 막 쏘아대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의심의 불화살, 이거 맞으면 내 마음에 의심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의 불화살도 쏘고 있습니다. 이거 맞으면 내 마음에 미움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탐심의 불화살도 쏘고 있습니다. 이거 맞으면 욕심과 탐심의 노예가 되어서 인격과 신앙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막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다섯째로 구원의 투구가 그랬습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아야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의심하면 안 된다. 마귀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국에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25년 동안 갇힌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예수 못 믿겠으니 안 믿겠으니 풀어주세요 그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의 각오로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칼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상대하고 공격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악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머리로는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기억하고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공격을 믿음으로 받아치고 어디로 가든지 평안을 잃지 않고 이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악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으셨나요? 아직 한두 가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마귀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사오니 이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씁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위에 기도를 더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전쟁하고 나 자신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거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됩니다. 옛날에 전쟁에서 지면 노예가 되어 일평생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전쟁에서 진 나라는 모든 것을 다 뺏깁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내 영혼까지도 마귀에 의해서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평안을 누리며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항상 죄악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마귀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천성길이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고 싸워서 승리해서 우리 모두 천국에 입성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면서 담대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이르러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그날까지 정말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응답 찬양 353장 십자가 본병되었음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운명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너를 제하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무슨 높이를 입어 그 사랑하는데 나 오직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란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이 죄악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있으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별 유관쓰리. 승리의 그날이로라 십자가 본영들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선명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별 유관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한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늘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감사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 주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그런 능력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손색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주시고 또 직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려서 하나님 앞에 또 물질로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한빛재단이 또 사업장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받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아버지 하나님 직장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심을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붙들어 주시며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윤택 집사님, 인송이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특수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귀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분이 또한 두 분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배후에서 기도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 자녀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일꾼이 되어 정말 아버지의 훌륭한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분이 속한 직장에서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혜린이와 민혁이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정말 열심히 달려왔고 공부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능 볼 때 최상의 컨디션을 허락해 주시고 실수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전만 장로님이시고요. 우리 은퇴 목사님이신 신동승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우리 감사 대단하시죠 목사님. 만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조금 평소보다 좀 더 많이들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코로나가 또 좀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백신 맞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인원해서 다음 주 예배부터 어떻게 될지 단체 카톡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회성 635장 주기 공문을 부르겠습니다.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린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